예,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가 3주간 이에 해당되는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손이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이 되는 교회,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사람 이름을 거론할 텐데 잘 들어보시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찰리 멍거라는 사람입니다. 맨 왼편에 있는 사람이 찰리 멍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입니다. 스티브 발머. 예. 누구야 하는 얼굴인데. 세 번째는 드미트리 메데프라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이 사람 러시아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예, 모르죠. 자, 네 번째 아시아는 왕치산이라는 사람이에요. 왕치산. 자, 이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오. 공통점이 뭘까요? 테너요? 남자. 남자인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고, 제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 4명 정도 거론할게요. 황희정승. 더 어려워지나요? 황희정승. 이학수 씨. 네,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군요. 마지막으로 차지철. 자, 한 사람 이름으로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 공통점이 뭘까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설명해 드릴게요. 문제를 냈으니까. 그렇죠? 그 찰리 멍거 맨 왼편에 있는 분이 그 워런 버핏의 동업자예요. 동업자고, 스티브 발머 두 번째 분은 빌 게이츠의 동업자입니다. 동업자라기보다 같이 이제 옆에서 도와주었던 조력자였고요. 세 번째 그 러시아인은 누구의 조력자일까요? 푸틴의 조력자입니다. 네, 푸틴이 대통령 2번 하고 3번을 못할 때 그때 잠시 대통령 한번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왕치산은 누구의 조력자일까요? 네, 시진핑의 조력자. 황희정승은 예, 세종대왕의 조력자. 이학수 씨, 예, 맞아요. 이건희 회장님의 옆에 조력자 됐죠. 차지철 씨는요? 확실하죠?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분들은 다 2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2인자. 2인자라고 불리면 이런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실력이 더 미치지 못해서 1인자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줘요. 그래서 2인자라는 표현은 이 사람들을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는 오른팔이에요. 오른팔. 이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런 리더를 빛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리더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른팔들이죠. 오른팔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좀 좋은 표현은 아닌 게 보통 조직 세계에서, 그렇죠?
내가 누구의 우리 큰 형님의 오른팔인데 이러면 이제 큰 형님이 험한 일 안 하도록 자기가 알아서 이것저것 굳이 말씀 안 해도 알아서 다 해치워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행동대장들이고 오른팔들이죠. 얘가 좀 부적절하지만 잘 알아들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능한 오른팔은요, 자신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리더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리더의 의중을 이해하고 리더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을 다합니다. 이것이 오른팔의 조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에는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고 일부이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입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도 한 가지 이제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오른팔 되는 교회. 부담스럽습니까? 예, 오른손의 자리를 조심스럽게 탐내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다윗은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8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시편 저자는 하늘의 별과 달과 그 광채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래서 시편 저자의 이 표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시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저 아름다운 것들을, 저 밝은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바라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라는 사실에 감격했던 시를 쓴 것이 바로 시편 8편입니다. 그 강하신 손으로, 그 전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은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시편 3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손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보다 더 강한 손이 없습니다. 내 대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그들의 손보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의 손을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당신의 손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 가업을 이어서 목수로 사셨죠. 목수로 사시면서 수없이 많은 나무들을 자르고 깎고 붙이고 만드는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아는 대로 추정을 한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그 일에서 탁월했을 겁니다. 그 실력이, 그 기술이 매우 탁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망가졌든지 어떻게 부러졌든지 뭐든지 예수님께 가져오면 예수님은 그것을 잘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손을 들어서 병자들을 고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뻗어서 병자들을 대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까지 대셨냐면 부정하다, 더럽다, 불결하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뻗으셨습니다. 당시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병을 얻었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더럽다,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없어, 너희들은 성 밖에 나가 살아 라고 그런 대접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죠. 찾아가시고는 그들에게 스스럼 없이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들의 무너져 있는 피부를 만져주시며 그들에게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손은요, 국경이 없고 선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어떤 부정한 것도 어떤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도 소경에게도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망가지고 부러진 인생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을 뻗어서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건져주시기도 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손을 뻗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도 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을 높이 들고는 축사하시고, 그렇죠? 축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는데도 당신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그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고 하늘로 들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고쳐주시는 손, 구원해 주시는 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손이었습니다. 군인들에게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은 소멸을 걷어붙이시고는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흔적으로 자기 손바닥에는 못자국을 새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이렇게 거칩니다. 예수님의 손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당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이루어야겠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병든 자들을 어루만져주고 아픈 자들을 쓰다듬어주고 고쳐주고 우리의 손을 들어서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하는데 우리도 우리 손을 사용해야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 손이 부드럽고 예쁩니다 이걸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사람들에게 내밀어 주는 것을 자랑해야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거죠. 제 손은 우리 아버지 손, 우리 어머니 손을 닮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닮아가는 것 같아요. 마디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손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손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축복하는데, 그들을 사랑하는데, 섬기는데, 우리가 주에 맡겨주신 일들을 다 감당하는데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주님의 손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참 많은 시간들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지금과 같은 교통수단이 없었지요. 당시 있었던 교통수단이라고 하면 당나귀 혹은 수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도 제자들과 함께 걷기 위해서, 그들과 보폭을 맞추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걸어 다녔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은 먼지로 얼룩덜룩했을 것이고요, 돌제각으로 인해서 상처가 났을 것이고, 굳은 살이 이곳저곳에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걸음은 향기로웠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이 향기로울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행적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2편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평화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우리가 예쁘게 옷을 입어서 신발을 예쁘게 신어서 우리의 발이 예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그 행적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이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참 많은 이들을 만나셨는데 그 중에서 몇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참 많은 어려움을 뚫고 만나신 분들이 있어요.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폭풍을 뚫고 건너가셨습니다. 그 폭풍을 뚫고 건너가야 했던 이유는 귀신 들렸던 그 청년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험한 길을 가셨던 겁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적대적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네로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험한 길, 적대적인 길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때로는 걸음을 멈추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미움받던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왔던, 그래서 광장으로 끌려 나온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곁에 서 계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보좌를 버려두고 낮은 이곳에 우리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더 낮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 곁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예수님의 행적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미움받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머물러 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잖아요. 죄인이 되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억울하게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세상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것이 성공이다 라고 일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행적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어렵죠. 어렵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하고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앞서갔을까요? 제자들이 먼저 앞서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르겠는데 제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먼저 가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고 뒤에 제자들이 따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의 뒤꿈치를 보고 따라다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행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30kg짜리 그 배낭을 짊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20km, 40km, 뭐 어떤 분들은 더 많은 거리를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하다 보면 매우 힘들어요. 행군하면 막 이것저것 아름다운 거 보고 지나갈 것 같죠? 아니요. 행군하는 동안 무엇만 보냐면 앞사람 뒤꿈치만 보고 따라다녀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저기로 올라갈 수 있을까 했던 그 산도 올라가게 되고요. 야, 내가 저기 험한 길을 갈 수 있을까 했던 그 자갈밭도 지나가고요. 못 갈 길이 없습니다. 앞사람 뒤꿈치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뒤꿈치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들을 따라갔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의 뒤꿈치만 우리가 보면서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것, 대단한 것, 굉장한 것 볼 것이 아니고 한 가지씩 그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씩만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낮은 곳으로 우리는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국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 건너편 감람산 꼭대기에 아람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승천교회라고 지금까지 있고요. 이 교회 안에는 그 하나의 돌덩어리가 놓여있는데 잘 보관해 두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땅을 쿵 하고 구르고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때 남기신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발이래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지순례 가더라도 너무 감동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의 발 모양으로 파여있는 돌멩이를 저렇게까지 사람들이 보관하고 동경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행적,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걸음걸음이 향기 나고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행적 또한 아름답고 향기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입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였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령들을 보냈지요. 70인의 그 제자들을 각지로 흩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두셨어요. 두 가지를 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복을 빌어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의 이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복을 빌어 주었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라고 선언하는 그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전하셨던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제자들 또한 나누어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보내셨던 것은 그 말을 전해야 하는 입술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그 말을 전하는 입술들이 필요하니까 그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보낸 거였습니다. 오늘날 노방전도나 가가호호 전도하는 일이 매우 드물어졌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꺼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혹 내가 너무 종교적인 사람으로 비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걱정을 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아닌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이 가득한 물컵을 들고 다니다 보면 물이 이리저리 흐르게 되죠. 예, 물이 꽉 차 있는 그 물컵을 들고 다니면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이 이리저리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칠칠만하자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꽉 차 있으면 물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이리저리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쥐어짜는 것이 아니고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만입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냐,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냐,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복음을 이렇게 맡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서 덕을 좀 보셨습니까? 이렇게 없어요? 덕 보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서 덕을 보셨다면 여러분 덕 본 것을 자랑할 수 있죠.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다시 여기 자존심 상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로부터 예수님이 흘러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덕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매일같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 예수님 믿어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거죠.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언어 습관입니다. 복음과 은혜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입에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과 은혜로 충만해야 될 우리의 입에서 뱉어내야 될 것들,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불평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더러운 말이 있을 것 같고, 빈정거림이 있을 거고, 조롱하는 말이 있을 거고.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마땅치 아니하니라는 이 말이 영어로는 out of place예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도의 입에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고자 하는 성도에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한 것과 어리석은 것과 비꼬는 희롱하는 말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빈정거리는 거 재미있지만, 비난하는 거 흥미롭지만 우리에게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옳은 소리입니다. 옳은 소리. 옳은 소리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옳은 소리, 죄송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한테 죄송한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 옳은 소리 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 잘 못하거든요. 우리 경상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옳은 소리가 그런데 덕이 안 돼요. 옳은 소리만 하면 덕이 안 돼요. 그 옳은 소리 하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 주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도 저 때문에 여러 사람 죽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을 할 때에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칠을 해야 돼요.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기름칠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냥 하지 말고 소금으로 간을 하라는 거예요. 향긋한 차를 마신 사람에게서는 그 입에서 향기가 나죠. 그렇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말에도 향기가 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미치게 하라. 여기에서 덕을 세우다라는 말이 오이도 코도메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가 다른 데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공동체를 세우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주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주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옳은 소리가 주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 지혜로운 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로 소금치는 사람의 말이 주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덴버 산유의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손길처럼 세상을 섬기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주님의 손과 발 그리고 입술이 되어서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